사랑벌레가 한 서너 마리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무의식 속에서 이 휴지를 이렇게 가지고 죽여 놓고 가만히 보면은 좀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경우도 아니고 사랑벌레가 이렇게 딱 둘이서 붙어 있는데 이걸 딱 죽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사랑하고 있는 벌레를 즉사시키는 것이 이건 뭐지?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이 지금 관계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순간적으로 뭐 잠깐 몇 초 사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0-50마리가 막 그냥 이게 그 방으로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뭐 잡아 죽일 때는 뭐 정신없이 뭐 그냥 뭐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깨에 떨어지기도 하고 정신없이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뭐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죽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생각하기에 왜 이 벌레들이 몇 년 전부터 갈수록 이렇게 많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제 성격에 또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안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제대로 안 하니까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벌레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벌레하고 사토를 벌이면서 느끼는 하나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이 벌레를 통해서 마저도 하나님께서 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벌레입니다. 사랑이 앞에가 붙어 있지만서도 이 벌레 얼마나 큰 뭐 해악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벌레다. 그러니까 벌레가 사랑할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많은 짜증을 유발하고 참 일상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 5일, 5, 6일밖에 안 사는 하루 살이보다는 좀 더 길게 살지만은 이렇게 벌레가 사랑을 할 때 그 결과물은 더욱더 개체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정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되새겨 볼 때 있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제사에 대한 예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 높은 경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아인을 죽인 이유는 이 아벨이 의롭고 선하고 가인 자기세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의롭게 사는 동생 아벨이 못마땅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뭐 아벨이 죽을 죄를 지었고 아벨이 뭐 어떠한 인간으로서 도리를 행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했고 의로웠고 참 하나님 보기에나 인간 보기에나 제대로
살았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전혀 우리들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초기의 이 살인과 희생자의 모습이 바로 의로웠고 선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이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반추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선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의 길로 감내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창세기 4장에 들어가 보면은 참 재미나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가운데 먼저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을 때 그 앞에 그 수식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등남했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서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4장 2절 그렇게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등남했다. 가인을 낳았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등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낳은 아들. 2명도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 형제지간의 그 돈독한 우애. 2명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낳음을 받은 이 땅에 출생한 가인. 아벨의 죽음의 이유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럴 때 퍼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니 2장 제가 2명의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이거 다른 걸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근데 몸으로 보고 제 스스로 정리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25절 마지막 2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 그 24절 나오고 25절에 보면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벌거벗었지만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생뚱맞게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장 25절에. 그러면 3장 1절에 이제 그 강교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느낀 것이 맨 먼저 눈이 밝아지면서 본 것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봤다. 그리고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모아가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창피해서 지나쳤지만서도 오늘은 더욱더 이 부분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구약 박사들에게 못 물어보고 제가 단에 섰습니다만 그 부분이 무엇일까? 왜 2장 25절 마지막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하고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들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맨 먼저 보는 것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봤을까?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걸 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가 왜 아담에게 그걸 줬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리를 짓누릅니다. 은은하지 않고 바로 뱀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아담에게 줬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함께 그 나쁜 짓을 공유하기 위해서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둘 다 해줄 수 있지만서도 오히려 후자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인을 하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때려 죽이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설마 그래서 제가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도가 2명인데 2명이 다 저 성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성도가 2명인데 2명인 성도가 2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발 좀 A는 B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B는 A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다 그래요. 셋도 아니고 둘이서 제발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 A는 B한테 B는 A한테 똑같이 그렇다고. 참,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본성이고 모습이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이 바로 둘밖에 없는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생했는데 하와는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을까? 왜 줬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도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360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공유하려고 할까? 하와는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줬을까? 그러면서 즉시 바로 그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했을까? 그 모습들, 가인과 아벨의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이유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출생한 사람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은은하지 않고 혼자 실과를 먹고 왜 나중에 아담에게 그 실과를 줬을까? 정말 사랑해 줬을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부지간에, 부모와 형제지간에, 같은 우리가 교우와 같은 우리가 사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을,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서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인가? 그 사람을 위한 그런 우리의 행동 거지인가? 오늘은 이렇게 우리는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고 출생한 가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하와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이름 지었건만,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자기에게 왜 선악과를 줬을까?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 선악과를 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언저리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때 있어서 우리는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길인가? 우리는 걸려버려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산상에서 어쩜 맨 처음에 참 공생의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바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를 박해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고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박해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늘 원수가 있고 내가 누군가의 원수이고 박해자이고 핍박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느 순간 누군가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없다면 성경에 굳이 예수님께 첫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겠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먼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없애주겠다.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결국은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의 이 머리, 요한의 가슴, 요한의 신학, 이 요한의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오늘 1서의 이 말씀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한 5년, 6년 텀으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요한복음이 예를 들어서 90년에 86년에서 90년이라면은 요한 1서 90년에서 95년, 6년, 요한계시록이 9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이 순서도 요한복음이 맨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했지만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 표적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뿅 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부터 해서 그 표적의 책,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믿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무리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제 이 5개 15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 바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의 제자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있어서 그 다 이루심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모든 세상을 위해서 다 이루었겠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걸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건만 영광의 책 13장에서 21장 그 중에서 13장에서 17장에서 놓고 볼 때 있어서 그래서 17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될 제자들을 위해서 20절부터 17장 20절부터 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서 자기의 영광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 승천의 영광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신앙이고 요한의 신앙 고백이고 요한의 영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단히 베드로와 함께 선한 경쟁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새로운 계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65년, 66년 이 요한 1, 2, 3, 4 오늘 본 말씀을 쓰기 한 20년 전에 베드로는 이제 그의 갈 길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자, 그토록 자기와 시샘하면서 선한 경쟁 구도로 갔던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길, 그 베드로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오늘 간증인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그런 가운데 그것을 지극히 바라다보고 있는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놓고 볼 때 있어서 의를 행하는 자, 더 압축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제자의 형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밖에 없는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명에서 생명을 얹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이 3장의 말씀이
뭐 의롭고 뭐 거추장스러운 이야기할 것 없이 가인과 아벨을 소환해서 가인을 소환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관계, 수십 명 수백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서로의 그 형제 둘이 제 지금 옆에 가까이 앉아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냥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정말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14만 4천이라고 한정된 숫자를 나열하면서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형제 사랑,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있어서 그 14만 4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명할 정도까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오늘 이 순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요한 1서 2서 3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덮어놓지 말라. 때가 됐으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답이 뭡니까? 목사님은 답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게 답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둬. 내버려 둬.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데 왜 남을 살피려고? 내버려 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임봉하지 마라, 덮지 말아요. 때가 다 됐다 이거지. 왜 근데 임봉하려고 하고, 왜? 자,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입니다. 반면에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